성령 충만은 능력과 정의와 용기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이 얼마나 힘을 필요하고 용기를 필요한 내용인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은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가 와서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난리가 났었죠. 그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어디서 태어나느냐 메시아가 하고 물어보니까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이야기한 선지자가 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거죠.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고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 쇠퇴해서 기울어가는 그런 때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신앙과 공동체가 사회생활이 같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같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타락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짙으면 빛이 새벽이 가깝다고 아주 절망적인 이 시대에 오히려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서서 같이 활동을 했던 시대입니다. 바로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남쪽 유다에서는 이 미가와 함께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구약 성경에서 주옥 같은 예언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놀라운 기록을 한 이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가장 혼란하고 어려운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렬하게 주어지고 빛났다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 빛이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또한 이 미가는 어디에 또 언급이 되었냐면 예레미야서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26장 16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을 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것이야 하고 회개를 하니까 사람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예레미야를 죽이니 살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무슨 소리냐?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누가 멸망을 예언한다고 죽였느냐 하면서 미가를 언급을 해요. 근데 그때 재미있는 사실은 미가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을 했더니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그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예언이 그 시대에 이루어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혼탁한 시대에는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도 누구가 먼저냐 할 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누가 원인 제공을 했고 어떤 결과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이 타락해서 사회가 혼란해졌느냐 아니면 사회가 혼란해지니 신앙이 타락해졌느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주거니 받거니 하겠죠.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망하는 나라가 망하면 이 주거니 받거니가 점점 플러스가 돼요. 사회가 혼란해지니까 신앙이 타락하고 신앙이 타락하니까 더 사회가 혼란하고 이렇게 계속 가중이 되면서 처음에 눈덩이 주먹만한 눈을 경사지에 굴리면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듯이 망한 나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살릴 것, 하나님께서 살리겠다고 작정을 하시면 그런 가운데서 조금씩 깨어나면서 살아나는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사회가 혼탁했지만 깨어있는 자들이 신앙을 외치고 신앙을 외치는 자들이 외침으로 사회가 좀 덜 혼탁해지고 이러면서 버티고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이제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는데 그러나 이제 이때가 BC 700 몇 년쯤 돼요. 8세기라 BC 8세기라는데 이때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동안은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니 못 섬기니 하는 이제 그런 갈등들이 있었다면 이때는 밖에서 재난이 찾아옵니다. 이제 그것이 뭐냐면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세계 역사에서도 최초의 제국 그러면 이 아시리아입니다. 이 아시리아가 강성해지면서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침략해서 복속을 시켜요. 그것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또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잔인해가지고 그 나라를 침범하면 아주 씨를 안 남기고 없애버리고 하는 그런. 근데 그 강성한 아시리아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이때가 바로 이 예언자들이 활동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고 외적이 쳐들어와서 아주 혼란한 그런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임진왜란 때 의병도 일어났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부역한 사람도 많아요. 사로잡혀 가지고 먹고 살 게 없는데 왕은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일본 군인들이 어디 가서 산성을 짓는다 그러면 거기서 산성에 노역해주고 먹을 거 얻어먹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욕할 수는 없죠. 그런 식으로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그 쳐들어온 사람들을 싸우지는 못하고 달래가지고 화해하려고 많은 공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유다의 예를 들면 뭐 국가 전체의 재정이 뭐 100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상당량을 떼가지고 그 아수르 장군이나 왕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곳간이 비는 거예요. 자, 나라의 곳간이 비니까 그 왕은 또 누구를 달달 뽑겠습니까? 그럼 귀족들을 뽑는 거예요. 내 나라를. 그럼 귀족들이 이제 왕한테 뺏겼어. 그러면 귀족은 또 누구를 뽑느냐? 그때 농민들을 뽑는. 농민들을 달달달 볶아가지고 그들의 재물을 뺏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자리를 자꾸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맨 마지막에 가면 아무도 도와줄 자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자가 없는 고아와 가부들, 가난한 자들이 가장 고통받는 때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도달을 해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우리도 임진왜란도 있었지만 6.25도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는 낙동강을 빼고 다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6.25 때 점령을 당하면서 많은 재물도 우리가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북한군들이 그때 당시 한국은행인가 조선은행인가 돈을 찍어내는 기계를 자기들이 놓고 도망을 가가지고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막 돈을 찍어내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부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 부역을 하는 것은 그냥 글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한 부역이에요. 내가 뭐 이래나 죽고 저래도 죽고 먹고 살기 위해서 부역을 하는, 그러니까 좀 단순한 생계형인 거죠. 그런데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는 그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념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념. 자유 대한민국으로 갈 것이냐, 공산주의 사회로 갈 것이냐는 그런 이념의 대결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념에 굴복을 하고 거기에 부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이 되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대한민국이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경제의 궁핍함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의 갈등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살고 있고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신앙이 물질의 궁핍과 목숨의 위협 앞에서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가 자부하고 11조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많은 성도들이 그 환난 앞에서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날마다 겪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겪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는 제1번은 목숨의 위험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는 순교를 가지고 목숨의 위협으로 우리를 협박했지만 지금은 무엇으로 하느냐? 경제입니다. 경제, 돈, 벌금. 너가 그런 식으로 하면 벌금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믿음의 고백을 지키면 물론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는 벌금을 줍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 돈 앞에 다 두려워서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배경이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회적으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고 그들이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러니까 권세를 가진 자들이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물질이 빠져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충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백성들의 뼈를 우려 먹는다. 착취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표현이 적나라하냐면 살아있는 사람 살을 벗기고 뼈를 우려 먹듯이 그렇게 잔인하게 백성들을 착취를 한다는 거죠. 사회가 혼란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취를 당하는데 착취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가 착취를 당하는데 이때는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착취한다는 게 보이는데 지금은 착취를 당하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착취를 하는 사람인지 누가 착취를 당하는 사람인지 헷갈리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우리가 착취를 당하느냐? 정당하게 땀 흘리고 노력한 사람들의 그 땀과 대가가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이듯이 뒷받침하는 것이 선전선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도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미제국주의, 아주 미국은 나쁜 놈이야. 그래서 미국을 아주 악마화하고 미제국주의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선전선동을 하면서 공격 대상을 만들어 놓는데 실제로 우리는 누구한테 착취를 당하느냐? 중국에 착취를 당하고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은 중국인데 그쪽은 손도 안 대고 말을 안 하고 계속해서 누구한테 공격을 해요? 미제국주의라는 단어를 마치 사회가 혼란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그 내용을 뒷받침해 주듯이 똑같은 일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자들을 공격을 해요. 부자. 아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뭔가 사회에 부조리를 행하든지 세금을 안 냈다든지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했다면서 부자를 공격해요.
근데 부자를 공격하면서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정당하게 했던 것들을 다 뜯어가지고 뭐합니까? 대한민국의 세금 뜯어먹는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착취하느냐. 옛날에는 힘 있는 자가 착취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착취를 옆 사람도 착취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옆 사람도. 무엇을요? 정당하게 건전하게 세상을 살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땅과 피를 착취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고백을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할 때 자기는 처음에 욕을 했대요. 이 시대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계엄이냐고 하고 욕을 했는데 그러면 잠깐 이제 뭐 하도 말을 해사니까 여기저기 알아봤대요. 알아볼수록 자기가 처음에는 관심이 없는데 알아볼수록 화가 나더래요. 알아볼수록 세상에 내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냐. 그동안 모르고 예배만 드리고 있었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 이 당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의 사회적인 아픔과 모순과 그런 여러 가지 부조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뒷받침해 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삼권을 분리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한쪽 권력이 타락을 하면 한쪽 권력이 그걸 보충을 하고 방어를 하고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삼권 분립입니다. 독재라는 것은 뭐냐? 그걸 싹 다 뭉뚱그려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독재입니다. 그게 독재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타락하고 무너지고 병들었을 때 권력자들이 권력을 함부로 행동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은 왜 가능하느냐? 뒷받침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은 언론이 받쳐줍니다. 언론이 말을 안 해요. 말할 거는 말 안 하고 안 할 거는 하고. 언론이 받쳐주듯이 이때는 무엇이 언론이었느냐? 바로 선지자들이 언론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론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첫 번째는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서 혼미. 미가서 2장 11절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이같이 하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언자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람들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혼미한 상태. 영적으로 아주 혼미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돌아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미가서 2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거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언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냐면 욕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 죄를 드러내는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마치 나를 모독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인권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듣기를 싫어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미가서 3장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뭘 뇌물을 받고 저 사람은 돈이 있어 보인다. 내가 예언해주면 뭐 나한테 덕이 되겠다. 그러면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 본인 뭐 별 나올 게 없다 싶으면은 전쟁을 예비한다 그랬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언론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명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구를 착취할 때
저 예언자가 저리 나한테 이야기해 줬어. 그러면 모든 게 합화되고 합리화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럽의 과거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는 신탁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 신전에 찾아가요. 근데 찾아가는데 미리 다 돈을 주고 찔러놔.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얻도록 신탁을 받아요. 명분을 만들어내는 거지요. 그리고 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회가 혼란하고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절박하고 어려운 상태였지만 성경의 예언은 특징은 뭐냐면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남은 자를 붙드시고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도 이 대한민국에서 남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2장 12절에 13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여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에 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로다. 지금은 이렇게 혼란하고 어렵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왕을 보내어서 그 왕이 길을 열고 그러면 그 왕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안전하게 한 곳에 모여서 양떼가 모였듯이 모여가지고 옹기종기하게 편안하게 산다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예언이 뭐냐면 바로 그 양떼를 이끌 목자 하나님이 보내실 왕 그가 누구냐?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너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언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그의 근본, 태어날 아기 예수님은 상고의 영혼에 이미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를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서 남은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을 모아서 끝까지 창대하여 그 능력이 땅끝까지 미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런 예언들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본문의 제목을 잡은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남은 자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오늘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한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무지하여서 관심이 없고 허망한 말을 따라가고 심지어는 진리를 외치면 돌로 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나는 외친다 이 말이에요. 8절 3장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어제 특별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 입을 다물어요. 세상 법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옛날에는 어른이 길을 가다가 아이들이 담배를 피고 있으면 어른이 가서 한마디 하면 그게 통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학교 선생님이 말해도 안 됩니다. 그런 시대가 되고 진리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죄를 드러내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세대예요. 그런 말을 하면 그걸 모욕이라 그래요. 아무리 내가 죄를 지어놓고 죄진 놈이 큰 소리 친다고 오히려 그걸 모욕으로 걸고
그러면 또 그게 걸려버려요. 누가 좋은 말을, 나쁜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미가 선지자는 나는 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책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죄를 책망해서 드러내어야 병명이 밝혀지고, 병명이 밝혀져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진단부터 하잖아요. 엑스레이를 찍든지 CT를 찍든지 청진기를 대어서 보든지 입을 해보세요 해서 그 야곱의 허물과 죄를 밝히 드러내듯이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제거가 되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적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들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긋났는지를 돌아보아서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아와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당장 아프니까, 당장 힘드니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려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내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정확한 판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성령 충만하면 그냥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고 그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는 정의에 대한 분명한 판단력,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마음의 용기도 성령 충만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야. 근데 우리는 이쪽은 너무 강조를 그동안 안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미가 선지자가 세상이 이렇지만 나는 외치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언자의 예언이에요. 앞에 보면은 선견자란 단어도 나오고 선지자란 단어도 나오는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선견자와 선지자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선견자는 글자 그대로 보는 자입니다. 이건 조금 은사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죄를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날 일들을 보고 우리가 점쟁이가 점치듯이 그렇게 뭔가 보는 일들을 선지자라 그래요. 선지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학교 공부를 할 때 참 귀에 거슬리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 교수들은 그 좀 유식한 걸 좀 내세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 분명히 구약 성경에는 예언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언. 근데 그걸 자꾸 신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많은 책들이 예언의 말씀을 자꾸 신탁이라고 단어를 써요. 나는 속에서 막 구역질이 나더라고. 신탁과 예언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신탁은 뭐냐면 글자 그대로 점쟁이가 점치는 겁니다. 여러분, 점쟁이들이 점칠 때 손님이 왔어요. 제가 잠깐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점쟁이 여자인데 무당이죠. 자기들이 잘 쓰는 물건이 있대. 그게 첫 번째 부채고 두 번째로 뭐 방울 이런 거래요. 그거 왜 쓰냐 그러니까 신을 잘 부른대요.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 저 가 있던 신이 온다네. 그럼 오면 그러면 그 점이 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채를 흔들고 방울을 흔들고 이러면 이게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점쟁이가 점을 칠 때 어떤 그 점의 내용에 대해서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고 시대의 아픔을 고민하고 어떤 정의에 대해서 고민하고 합니까? 안 하지요. 그냥 손님이 와서 복채를 내면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부채를 흔들고 점쟁이를 흔들면 귀신이 와가지고 뭐라 말해주면 자기가 입신이 돼가지고 그 귀신의 말을 전달해 주는 거지요. 그게 신탁이에요. 그러니까 신탁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의 기록 그 시대나 구약 시대에 보면은 신전에 갑니다. 신전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 뭐 집을 하나 사야 되는데 또는 왕이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갈까 말까? 그러면 이 여자는 전쟁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여자예요. 이 나라의 국가의 운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여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탁을 하니까 어느 이렇게 뭐 방울을 흔들고 기도하면 신이 내려오는 거예요. 뭐 제우스도 내려와가지고 예언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예언을 하는 그게 신탁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예언자는 성견자가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자의 예언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에브레다야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가 너에게서 나오고 이 예언이 그냥 툭 하고 떨어지는 예언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볼지어다 하나님이 너희는 각기의 양 같아서 각기의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 목자를 보내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고난의 종을 보내시고 그런 예언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 예언은 그냥 툭 떨어지는 예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어요. 솔로몬 때 이제 나라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나누겠다 해가지고 르호보암 왕 때 이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때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아니 이 친구가 왕이 되지 말자 예루살렘으로 자꾸 백성들이 내려가니까 못 내려가도록 베델에 단을 쌓고 이렇게 그 우상단을 쌓아가 여기 하나님 계신 데다 하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이렇게 예언하라. 그런 사람은 많은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을 택해서 그냥 너 가서 말을 전달하라. 그런 예언이 있어요. 그런 예언이 있는데 이 이사야나 미가나 예레미야나 이때 이런 분들이 하는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그런 예언이 아니고 그 시대 이런 예언은 뭐냐면 그 시대의 아픔, 그 시대의 모순, 그 시대의 갈등, 그 시대의 위협 그런 가운데서 본인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학계의 선지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저 아수르 저 인간들은 인간도 아닌 것들인데 저 잔악한 인간들이 어떻게 우리를 침범하고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던들 우리가 죄를 지었던들 저것들보다 우리가 더합니까? 하고 학계 선지자도 아니 학계가 아니고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민하고 갈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미가 호세아 같은 이런 선지자들은 그 시대에서 많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타락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이런 데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갈등과 시대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새로운 예언의 말씀이 내려온 거예요. 새로운 예언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건 신탁이라고 단어를 번역을 하면 안 되는 단어예요. 그 예언은 뭐냐면 그래 지금 너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시대야. 그러나 내가 남은 자를 붙들고 그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고 새 목자를 보내고 새 왕을 보내서 새로운 일을 이룰 것이야 하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 미가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저도 한 번씩 너무 힘 빠져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너무 큰 일이거든요. 너무 큰 일이에요. 부정선거를 밝혀야 되는데 부정선거를 밝히는 경찰들, 검사들, 판사들이 다 같이 한편인데 누가 그걸 밝히겠습니까? 고양이 몽에 바물을 누가 달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너무 큰 문제가 되어가지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렇게 막 마음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하고 더 주님 의지하고. 그랬더니 과거에 예언이 일어났던 그 예언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예언들이 주어진 거예요. 그 예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는 어둠이 짙은 만큼 하나님의 종들이 더 크게 일할 때인 것을 돌아보면서 더 간절한 심령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단순히 대한민국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세워지는 그것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정의에 대한 분별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시대의 아픔을 품고 고민하며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얼마나 많은 마음의 용기를 내어야 되는지 주님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 길을 따라가기를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자를 보내주시고 새로운 아버지 남은 자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도 소망하며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군들로 세워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시대의 아픔을 품고 고민하며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얼마나 많은 마음의 용기를 내어야 되는지 주님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 길을 따라가기를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자를 보내주시고 새로운 아버지 남은 자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도 소망하며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군들로 세워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시대의 아픔을 품고 고민하며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얼마나 많은 마음의 용기를 내어야 되는지 주님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 길을 따라가기를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자를 보내주시고 새로운 아버지 남은 자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도 소망하며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군들로 세워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시대의 아픔을 품고 고민하며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얼마나 많은 마음의 용기를 내어야 되는지 주님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 길을 따라가기를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자를 보내주시고 새로운 아버지 남은 자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도 소망하며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군들로 세워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시대의 아픔을 품고 고민하며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얼마나 많은 마음의 용기를 내어야 되는지
주님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 길을 따라가기를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자를 보내주시고 새로운 아버지 남은 자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도 소망하며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끈들로 세워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시대의 아픔을 품고 고민하며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얼마나 많은 마음의 용기를 내어야 되는지 주님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 길을 따라가기를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자를 보내주시고 새로운 아버지 남은 자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도 소망하며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끈들로 세워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시대의 아픔을 품고 고민하며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얼마나 많은 마음의 용기를 내어야 되는지 주님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 길을 따라가기를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자를 보내주시고 새로운 아버지 남은 자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도 소망하며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끈들로 세워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시대의 아픔을